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기쁨을 주시며 우리 죄가 사함받고 우리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사는 소망을 주시고 이 땅이 아니라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한 약속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하고 소망이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더 확신과 믿음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받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원수가 틈 못하게 지켜주옵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사도신경 신앙 고백 중에서 성도의 교제와 우리 죄를 사해 주심과 또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도의 교제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성도끼리 모여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수다 떨고 또 가끔 하나님 일도 좀 하고 이것이 성도의 교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우리가 교회다 그랬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듯이 교회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몸이라면 각 지체가 있습니다. 지체. 그 지체는 다 똑같지 않습니다. 눈의 기능이 있고 입의 기능이 있고 손의 기능이 있고 발의 기능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다른 걸 가지고 틀렸다, 기분 나쁘다, 왜 나와 안 같은가 이렇게 하는 건 잘못 보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귀하고 좋고 사랑스럽고 재미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 사람을 하나님께서 똑같은 모습으로 만드시고 똑같은 은사를 주시고 똑같이 했다면 재미가 별로 없을 거예요. 재미있겠어요? 다 다르게 있으니까 우리가 보면 얼굴만 봐도 재밌어요. 아주 이렇게 생긴 분이 계시고 또 저를 보면 재밌대요. 어떻게 저렇게 또 대머리 있고 어떻게 저 사람도 저리 생겼고 참 다양한데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고 귀중한 줄 믿습니다. 이 부부가 결혼해서 할 때에 대부분 다른 분하고 만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 남자는 내게 없는 게 있구나. 너무 매력적이고 좋아요. 저 여자는 내가 가지고 없는 게 있구나. 근데 싸울 때 보면은 다르다고 또 싸워요. 왜 너는 내 안 같아? 왜 너는 나하고 똑같지 않아? 그래서 무슨 이혼한다 할 때 성격 차이다. 다 틀린 겁니다. 우리가 잘못 보면은 다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으로 잘 보면 다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을 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사람들이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귀중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설교하면 내가 누구한테 설교합니까? 설교하는 분 그냥 두세요. 설교하게. 또 안내하는 분이 계시고 바바하는 분이 계시고 또 교사하는 분이 계시고 찬양대하는 분이 계시고 주차하는 분이 계시고 모두가 아름답기 때문에 교회를 이루어 나가듯이 우리 지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도 한 명 한 명이 나하고 다르구나. 믿음이 있는 사람, 적은 사람, 또 어떤 분들은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 적게 하는 사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적게 하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교회 안은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똑같다 이러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하는데 각자 50만 원씩 내세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대머리나 또 더벅머리나 똑같이 50만 원 내는 게 공평한 거예요. 이건 세상에. 이건 세상의 관념이에요. 세상 것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과부 두렵더니 가장 귀하다 그러셨어요. 아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부자나 아니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서 한 영혼으로서 똑같이 귀중하고 존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는 문제로 다툼이 있었어요. 따라 하십시다. 어디든지 먹는 문제로 다툰다. 하여튼 이게 먹는 문제가 좋기는 한데 또 계속 맛있는 거 먹고 누가 안 주면 또 삐치잖아요. 먹는 문제. 그런데 초대교회 구성원들 중에는 자유자도 있고 또 노예들도 있었어요. 자유자라는 건 자유롭게 다니는 주인입니다. 주인도 있고 노예도 있는데 한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매일 모일 때마다 성찬도 예찬도 해요. 그런데 할 때에 막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밥 해주고 이러는 거 각자가 해와요. 제가 이 말씀 보고 옛날에도 그런 생각을 한번 했는데 이 점심 하는 문제가 굉장합니다. 다음에는 각자가 해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해와가지고 각자가 나누어 먹고 은혜 받고 잘 생각해보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이런 주방 시설도 없고 각자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유인은 많이 해오기도 하고 빨리 와서 많이 먹기도 하고 성찬할 때 많이 먹어서 헷갈리고 취하기도 하고 이제 노예를 하는 사람은 마음대로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져오지도 못하고 늦게 오기도 하고 또 성찬 포도주를 적게 먹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시비거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반찬도 안 해오고 우리만 해오고 사람이 선한 일을 할 때 몇 번은 그냥 하는데 계속 선한 일하고 어떤 사람 안 하면은 열받아요. 왜 니는 안 하나? 그렇게 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감사하는 거죠. 섬길 수 있는 게 감사한 거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과 믿음 주신 것도 감사한 거고 또 할 수 없는 사람은 기다려주는 거고 또 감동받아서 그 사람이 어느 때 얻어서 조건이 되고 환경이 되고 믿음이 되면 또 수고하고 헌신할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 몇 년인데 계속 안 하던데요. 기다리세요. 오래 기다려야 될 사람도 있고 조금 더 빨리 하는 사람도 있고 어찌겠어요.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교회에서는 왜 당신은 안 하고 우리만 하고 이러고 하면 안 돼요.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또 감동받으면 다 일어나서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회가 문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사는 것도 마음이 아프고 슬픈데 교회 안에까지도 무시당하고
여러분, 사실은 교회가 그렇지만 사회 구조를 볼 때에 주인하고 노예가 같이 모인다.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엄청난 변화지요. 어떻게 노예하고 주인하고 모입니까? 주인끼리 모이고 노예끼리 모이고, 이게 사회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만 들어오면은 사장님이나 직원이나 회장님이나 직원이나 육군 대장이나 일등병이나 다 성도야. 아멘. 이게 교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가 세상 것이 들어와서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이런 사람만 대우하고 이런 사람만 인정해주고, 배우지 못하고 돈 없고 저같이 대머리 이런 사람은 인정도 안 해준다면 그건 세속화된 교회예요. 옳지 않은 거죠. 서울의 어떤 강남의 큰 교회에 어떤 분이 가보니까 구역 예배를 못 가겠더래. 왜 그러냐니까 예배 잠깐 데리고 막 가방 자랑하고 옷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뭐 먹었던 자랑하고 좋은 레스토랑에 갔던 자랑하고 이러니까 자기는 못 가면 못 가서 하겠더래. 이거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세일들도 예배 드리고 가방 자랑하지 마세요. 목사님 가방 자랑 안 하고 옷 자랑인데 그거 똑같은 거예요. 자식 자랑, 남편 자랑, 뭐 자랑, 내가 어디 가서 뭐하고 누구 알고, 그거 교회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세일은 교회예요. 은혜 받을 거, 응답 받았던 거, 주 안에서 서로 약하면 돕고 섬기고, 또 잘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은혜 받아서 겸손하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꾸 세상적인 거 하지 마라 그래. 그거는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 편지 쓰면서 그거 너 형제를 부끄럽게 하는 게 옳지 않은 거야.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 이제 11장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자이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왜 교회에서 와가지고 교회 먹으러 왔냐, 그리고 많이 음식에서 와서 하지 못하는 사람은 부끄럽게 하느냐. 그러니까 많이 음식이 왔다고 내가 칭찬하지 않겠다. 여러분 혹시 교회 많이 충성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런 사람 칭찬 안 해준다고 뺏기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안 하는 게 나아. 칭찬거리가 아닙니다. 지혜는 내가 많이 헌신하고 많이 전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헌금하고 많이 봉사할수록 더 겸손해야 그게 하나님께 상달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뭐 알아주지 않는다고 누가 뺏기고 목사님은 뭐도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하는 거죠. 저는 참 감사하게 제 성품이 막 있다고 가서 늘 그러고 뭐 높은 자리에 가서 있다고 그걸 못합니다. 참 못됐지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배우기나 못 배우기나 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다, 이런 마음으로 성도를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각자 다르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걸, 영적인 것을 서로 나누고 또 믿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서로가 힘을 얻어서 하나 되고, 이게 성도의 교제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32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교회는 세상과 같은 기준도 아니고 관점도 있고 가치관도 아닙니다. 교회의 가치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준으로 주님께서 보듯이 보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하세요. 세상에서도 예수 믿는 관점으로 나가서 직장이나 사회에 나갈 때 하나님이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죄가 참 많지요. 그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로마서 1장 18절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모든 사람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려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지만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스스로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그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전도하다 보면은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조선시대 고려시대 사람 다 지옥 갔습니까? 그 말이 뭐냐 하면은 그때는 복음도 못 들었는데 그렇게 다 지옥 보면 하나님 진짜 나쁜 분 아닙니까? 근데 그런 얘기예요. 그런 뜻이냐고 그렇다 이거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알도록 만들기 때문에 핑계치 못한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마음만 있으면 야, 너무 신기하다, 오묘하다. 어떻게 꽃마다 색깔이 다르냐, 모양이 다르냐, 고기가 그렇게 기어다니고 얼마나 놀고 우주가 이렇게 질서해.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정말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믿는 게 바른 것입니다. 핑계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제가 전도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서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어졌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예수 믿으려고 했는데 요번에 믿게 됐습니다. 이런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둘째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율법이 없는 사람,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한 사람이 그 양심이 율법이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걸 소위 양심 심판이라고 그럽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정말 조금도 끄리낌이 없는 양심을 가지고 행위로 하는 게 나아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죄인이지 그 양심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또 다른 죄가 나오게 되죠.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술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술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업력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그래서 자꾸 왜 동성연애를 반대해야 되고 동성연애 하는 사람을 무시해라 정죄라 이 말 아니에요. 그들도 다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건 죄다. 차별병 그건 죄. 그래서 자꾸 반대하고 오늘 또 무슨 설명하는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싫은 우리가 바꿔봅시다. 허용한다고 생각합시다. 남자끼리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여자끼리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 당장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질병이 어마어마한 위험이 있지요. 가정이 되겠습니까? 사회가 되겠습니까? 자체가 전부 다 인간으로서 다 망가지고 모든 게 다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르치고 막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이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는 구원 못 받아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귀를 쫓는 사람이 그냥 놔둬버려. 그게 멸망입니다.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멸망입니다. 여러분, 왜 교육이 필요하냐?
여러분 자녀 낳아가지고 가만둬 보세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놔둬 보세요. 그러면 인간 안 됩니다. 사람은 교육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것도 바른 교육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냥 둬라. 나 하고 싶은 대로 둬라. 부패된 인간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절대로 바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 그들이 이같이 행하고 또 다른 사람도 하는 게 옳다고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분 있습니까? 나는 이런 죄 하나도 안 지었다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수 없는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빠져들어가요. 더 실망해요. 이건 나는 아니구나. 나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을 하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선물이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하는 죄를 깨닫게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을수록 하나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죄가 더 많은 걸 알게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별 죄를 모르다가 성경을 읽을수록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하면 절망하고 좌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성경 너무 읽으면요 힘들고 괴로워서 못 삽니다. 그런데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도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6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워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약에 죄인을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 하면 그분은 악한 분이죠. 판사가 죄인을 그냥 의롭다 하면 그건 악한 판사지요. 죄 없는데 죄인이다. 이것도 악한 판사지요.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죄인을 그냥 의롭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가 그거 믿을 때에 의롭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게 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오셨나 봐요. 온누리 교회를 가봤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은함길 목사님인데 혹시 그 교회가 이단이 아닙니까? 질문이에요. 이유는 루트와 칼빈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교회 가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으면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는데 그게 이단 아닙니까? 내가 그 말을 들을 때 이분은 예수 믿는 분인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답글을 썼어요. 믿음이라는 건 그냥 믿는다 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구체적인 말이고 믿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된다 말은 더 깊이 있고 더 사실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또 표현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우리 교인인가 아닌가 모르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내가 그분을 믿는다 그 말 아닙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다. 영접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단 말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고, 구원은 그런 의미에서 관계 회복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내가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서 그걸 하나님의 자녀 됐다, 의롭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법이 죄와 사함에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건 그냥 윤리적인 의의가 아니고 법적 의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너 법적으로 이제 의롭게 돼서 하고 딱딱 때렸으니까 법은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의는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사함을 믿습니다 할 때 내 어떤 과거의 죄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몸으로 영원히 산다면 그거는 복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100세 시대다, 이게 축복이냐 저주냐 모르긴 해도 한 120살까지 살면 건강하게 사는 건 복이지만 늘 그냥 움직이지 못하고 아프고 병원에 가 있다면 그건 복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시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이 되신다 그러셨어요.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실 것. 부활이라는 게 없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 수가 있어? 이게 말이 안 돼. 부활은 있을 수 없어.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부활하셨을까? 부활이 있다는 말입니다. 수천 년 전에 미라라든가 땅 밑에 있던 씨앗을 심었더니 싹이 났습니다, 이런 기사를 들어보지요. 왜? 수천 년에도 생명이 있으면 다시 싹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자는 싹이 남은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번째 부활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성도들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가정이 슬프고 마음이 아파서 요즘 얘기가 아니고 상당히 지나갔는데 물음을 가져서 하나님 꼭 안 죽게 하면 안 됩니까? 왜 이 땅에 살면서 죽고 저렇게 예수 믿는데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게 하십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얻은 답은 안 죽게 하면 안 된대요. 죽어야 된대요. 왜 그러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몸이 아니래요. 아멘도 안 하시네. 이 썩어질 몸, 죄 지은 몸, 제한받는 몸, 이런 몸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아프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 죽지 않는 몸,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은 옷을 갈아입듯이 갈아입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하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았으면 영원히 죽지 않으니,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죽음이 없구나. 육신의 죽음은 그 과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지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구나. 죽음이 없어요. 죽음은 또 다른 세계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무 죽음에 대한 자유함이 있고 또 슬픔을 당한 가정에 가도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아, 우리가 잘 섬기고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편히 안식하는 것은 더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휴일에 더 힘쓰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영생을 믿습니다. 부활, 우리 몸의 부활 뿐만 아니고 영생인데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셨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터요.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이요, 또 죄인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 믿을 때 피조물로서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과 영 기쁘게 살 수 있는 복이 내가 돈을 들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고시치서 합격한 게 아니고 노력을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았으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복받은 사람이냐. 아멘.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좋은 거죠. 빌립보서 1장 20절 24절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임함이라. 바울은 예수 믿고 사는 게 너무 좋았어요. 감옥에 가도 매 맞아도 너무 기쁜데 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살아도 감사하고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님께 영광 되면 주는 것도 괜찮다.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했어요. 그러나 만일 이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몸의 열매진데 무엇을 나 알잖아요. 21절 보세요. 21절. 20절. 내가 이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훨씬 더 좋은 일이라 하고 싶으나, 둘 끼었단 말은 뭐냐면 죽음과 삶 사이에 끼었는데 내가 어느 걸 택할지. 그렇지만 내 육신을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육신으로 하나님 살게 하셨느냐? 내가 육신을 잃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에 행복하게 명예와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더 훨씬 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훨씬 낫지만, 그래서 바울은 그거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게 한 거, 육신으로 살게 한 것은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리라 그랬어요. 성도님들이 만나면 가끔 그랬어요. 목사님 건강하도록 오래오래 살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만 들어보니 자기를 위해서 오래 살아. 그래, 자기를. 그것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쨌든 복음 듣기 위해서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래서 가만 들어보면 저를 위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영감제 오래 살면서 예수님 전해달라 이거예요. 그래. 그것도 감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게 훨씬 더 낫지만 우리에게 아직도 생명을 주신 것은 뭐냐? 이 땅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익을 주라고. 살면서 저 사람은 없으면 좋겠다. 그런 가족이나 성도나 이런 사람 되지 마세요. 저 목사, 저 장로, 저 권사, 저 집사람 없으면 좋겠다. 너무 불행하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래오래 사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옆에 계셔 주시고 튼튼합니다. 오래오래 사셔요.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저 사람 그러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디든지 건강하게 오래 사셔서 나 같은 사람 위로해 주세요. 나같이 모르는 사람 복음 전해 주세요. 나에게 나 같은 사람 위로해 주세요. 오래 사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 되셔야 되죠. 바울이 육체로 사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유익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기분 좋지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없으면 천대받고 구별받고 세상에 알아주지 않지만 교회에서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있어도 없어도 모두가 한 형제 자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도 주님은 용서해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이런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의 소망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 정말 축복받은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런 복받은 우리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남에게 유익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걸림이 되지 마시고 덕을 끼치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 꼭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디 있었든지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와 가정, 직장, 사업장, 만남 속에서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행복해지는 데 쓰임받는 축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